오늘 말씀은 복을 빌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이 중심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얘기죠. 외적으로 나오는 어떤 모습보다도 그 외적인 요소를 만드는 근본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으로 마음이 막 조정되진 않겠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옛날 버전은 그렇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게 개역 개정 번역인데요.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것,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인데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가 외적 요소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안에서 투쟁이 있는 삶인 겁니다. 지켜내는 거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튕겨내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다잡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우리의 중심을 읽어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쉬운 얘기가 사실은 삶에서는 쉽지 않게 던져지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애쓰면서 그거를 갈아엎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길지요. 그죠? 여기 말씀 3장 8절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고 이렇게 왜 기냐에 대한 우리가 불만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설교 시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길어지는데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은 편지를 전체적으로 쓸 때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 라고 하면서 길어지는 내용이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는 2장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의 내용이 나그네된 삶의 진정한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러한 진정한 정체성을 가진 너희가 앞으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11절부터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1절과 12절의 중요한 얘기는 너네들이 행실을 선하게 가져. 어디 가운데서 선하게 가지냐면 이방인 가운데서 선하게 가져입니다. 즉 신자로서 부름받은 우리 나그네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끼리 모여 사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그 삶에 들어가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라 라는 것으로 던져주고 있죠. 우리의 일상이 예배를 드리는 공적으로 검증되는 이 삶 말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사적인 삶, 그런 모든 일상까지도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 확장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네들이, 교회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이 모임 가운데 나그네 된 삶 가운데 있던 종들이 나중에 주인에게 가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으며, 신자가 된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끼리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이방인들을 만날 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그들과 함께 관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낼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즉 너네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갈 때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 속에서, 종과 주인 간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너네들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마지막을 정리해 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8절 다시 한번 읽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5가지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는 것. 두 번째, 동정하는 것.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네 번째, 불쌍히 여기는 것. 5번째가 겸손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가볼까요?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나열된 그 구절들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베드로전서랑 똑같이요. 근데 뭐랑 계속 연이어져 얘기하고 있냐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이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여랑 같이 병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건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것이고, 뜻을 합한다는 것이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빌립보서 2장 2절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의 지체를 여러분이 헤아려 보십시오. 그냥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방인의 삶으로 침투될 때에도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첫 번째로 지체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체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실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표현이나 행동,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때로는 잘못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잘못된 표현이나 행동들은 곧 이해되기도 하고 때론 수정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빗나가면 끝인 거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끝인 겁니다. 몸이 같이 있으되 형식적인 것을 취하되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되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끝인 겁니다. 교회됨의 본질은 마음을 같이 함에서부터 출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지도자가, 어떠한 리더자가 무언가를 제시할 때 이것을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 다 따라와야 돼 라는 것으로 도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반대적인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모두가 다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모두가 다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과 다른 표현 방식이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마음을 같이 하는 조화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입니다. 동정하며. 동정한다는 건 사실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이긴 하나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그 친구가 비를 맞을 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보호로도 어떠한 나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도움으로도 함께하는 마음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처지에 함께 있는 것, 그 사람 자리에 같이 함께 있는 것, 이거를 동정하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 볼까요?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을 받는 것, 같은 처지 가운데 같은 고통을 함께 분여하기 때문입니다. 동정한다라는 것은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그 사람을 측은히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자리 옆에 가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나눠 갖는 것, 그 자리를 함께 지키는 것, 이거를 동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건 그 자리에 같이 지켜주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 원래 형제란 단어가 아델포스란 단어거든요. 이 델포스란 단어가 자궁이란 뜻입니다. 이 아란 단어는 하나란 얘기죠. 하나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자궁을 통해서 함께 태어난 자들이란 표현이 아델포스, 형제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마음을 함께 하기에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겠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건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쭉 이어져 가고 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자막도 나와 있을 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결국 사실 마음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진리를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또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기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함께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말씀에 두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죠.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를 네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이게 원래로 보면 이제 좋은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그 동정하다라는 마음과는 약간 좀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이게 이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이게 어떤 순서 속에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금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친절하게 하는 것과 용서한다는 것 사이에 껴있거든요. 이게 불쌍히 여기면은 단어로 지금 우리에게 흐름을 하나 제시해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아까 동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자리에 가는 거라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히 여김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는 것, 한마디로 그 사람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기에 가능한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 처지에 그냥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 마음에 담지 않는 이상 용서는 불가능하겠지요. 그 사람을 담아내는 것이 용서의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좋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며. 이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 굳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겸손하다는 말이 결국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삶이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사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겸손한다라는 것은 나 안에 나만의 성찰로 내 처지를 돌아봄과 나만에 대한 어떤 것으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에 대한 사명에서 겸손이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겸손은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는 존재인지를 아는 데에서,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겸손은 출발할 겁니다. 여기서만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어떤 사명과도 연결되는 게 겸손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머문다고 겸손해지지 않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연결되어야지만 겸손이 겸손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 읽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8절과 9절에서 강조되는 바는 이 복을 빌라라는 단어입니다. 나머지 위에 거는 사실 다 형용사였고 주 동사는 복을 빌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을 비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결국 앞에서 얘기한 것들 그 5가지, 이것과 연결된 삶인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머무르게 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명의식 가운데 복을 빈다라는 단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빌다라는 것은 단순히 덕담이 아니겠죠.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너가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지 않지요. 사실은 원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됨이라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체적으로 비신자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돼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막연히 잘 된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악을 당할 때, 욕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평강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기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기준으로 복을 빌라는 뜻이지, 그냥 막연하게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너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니까, 너가 복을 빌어서 받지 않으면 나에게 복이 온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너를 복을 비는 거야, 이런 정도의 그 계산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복은 결국은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을 상투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짐신 가운데 그들을 마음에 들이고 내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고 서로 더 낮게 여기면서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욕을 욕으로 보복하지 않고 이러한 가운데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평강을 비는 것,
이것이 복을 빌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흐름으로 복을 빌라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말씀에서 이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볼까요?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잠깐 놔둬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라고요? 선한 일. 지금 여기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여기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죠. 제가 좀 늦게 올려드려서 아마 나왔습니까? 함께 읽죠.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비슷한 문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이시죠? 선을 행하는 것으로 두 구절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고 비슷한 맥락에 지금 복을 빌라라고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은 상투적인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관련된 것이며 이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관련된 것입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닌 거죠. 다시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금 초청을 하고 있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이 말씀 어디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전서 흐름 가운데 종에게 주인에게 가서 순종하라는 맥락 속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2장 21절인데요 20절 21절을 제가 같이 읽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종에게 요구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순종, 그 삶에 들어가서 비록 그 주인이 선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머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따름으로 올바른 관계로 형성하게 하는 종에 대한 어떠한 삶에 대한 순종을 요구할 때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나그네 된 삶이 지금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하는 것으로 마음을 함께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삶으로 살게끔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하나님, 내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직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자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과 관련해서 하나님, 내 부르심이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르심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삶에 있건 어느 위치에 있건 어느 일상을 겪건 내 처지가 어떻건 지금 우리에게 그 현장 가운데 불어주신 부르심은 바로 그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마음을 함께함으로 복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요. 악을 행하면 화가 나지요. 괘씸해서 악을 행할 때 선으로 행하면 더 바보 취급을 당하고 더 큰 악으로 돌아올 때가 많지요. 우리가 이것이 쉬워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것이 너무나 간단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시시각각으로 흔들리는 우리 마음과 여전히 형식만 취하고 본질은 없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 힘들 겁니다. 힘든 거 알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벗어날 수 없겠죠. 너무 힘드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더 편하고 그것이 더 정당하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더 편하고 그것이 더 정당하고 우리에 대한 어떠한 모습을 더 강하게 인식시키는 당연한 순리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네가 그 삶 가운데 생명을 부여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겁니다. 근데 갚다가도 마음에 죄책감이 들 때 이 말씀 떠올리면서 10번 중에 한 번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는 관계가 되면 어떨까요? 제가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는데요, 복을 비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식으로 자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내게 나아오라. 그럼 내가 굉장히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그럼 나는 복을 받기 위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둔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의 삶이 주어지는 거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업이 더 번창하기 위함입니까? 헌금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번창하게 하는 결과를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함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잘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을 빌라라는 어떠한 그 성경의 요구가 너네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복을 이어받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목적을 취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던져지지 않습니다. 너네들이 복을 빌면 이러한 복을 이어받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것은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비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에 따라 복을 이어받게 되는 삶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신다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복을 이어받을까요? 10절, 11절, 12절 제가 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하는 이유가 사실 또 있습니다. 굳이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것으로 베드로에 대한 의견을 더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은데, 이 시편 34편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편 34편의 내용은 이제 다시 한번 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게 시편 34편으로 가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게 지금 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영생의 삶과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원한 모든 삶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우리의 정체성으로 신자가 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영생이 확보된 자, 이것을 사모하게 되고 이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늘 그렇게 평생을 보내기를 원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인데, 이러한 사람은 원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만 정리를 하죠. 왜 입을 얘기할까요? 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침묵하지요. 침묵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걸까요? 우리는 자꾸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못된 말을 하지 말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갑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지키는 걸까요?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넘어가 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잠시 멈춰보죠. 예, 18절. 18절 잠시 멈춰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답니다. 밖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케 하는데, 왜 부정케 하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도대체 우리 마음이 어떻길래 그럽니까? 19절 말씀 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거랍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다른 거 설명할 게 많지 보기에 복을 이어받는 그런 삶으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